오늘도 수요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깨우치시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송가 200장 우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부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또 그리고 이어서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그리고 43절과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43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의 해석, 또 선포적인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의 선생이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율법의 이해와 또 적용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진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5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율법, 즉 말씀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끝까지 지켜야 할 그런 율법이 아니고, 또 율법의 조항들을 남들 보기에 내가 조금 더 잘 지킨다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그런 것이 율법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은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며, 또한 예수님만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율법이다라고 그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힘으로 또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오직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를 덧입는 것, 그것이 진정한 천국으로 가는 그 의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자에게 율법은 어떤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것을 믿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어떤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5장 21절 이후의 말씀들로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간상 두 가지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설명하신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바라보시고 해석하시는지, 그리고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율법을, 즉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과 연결하여서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 혹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해석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그 율법의 해석,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눌 말씀은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원어로 볼 때에 중요한 것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5장 후반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10계명의 6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즉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석하였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이 말씀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자손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그렇게 말로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옛 사람에게 말해졌다라고 하고, 또 그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이 조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들었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 또 해석했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많이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들로 인해서 이 조상의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전 개화기 때 이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남자들이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머리를 짧게 자르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 그저 있던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왜 반대를 했죠? 바로 그 유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부모님이 주신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자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전통에 의지해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유교적인 사상이 충성과 효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아주 고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 머리를 짧게 자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랬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전통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의 해석에서 나온 그런 전통이었고, 또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의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남들을 정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조항에 사로잡혀서 겉으로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전부이며 핵심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의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와 전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이른다, 즉 말하다라는 단어는 21절에서 들었다는 단어와 또 조상들에게 말한 바라고 쓰인 그 단어와는 다른 단어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흔히 명사형으로 말씀, 이 로고스에 해당하는 이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설명하다, 전달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즉 하나님과 동등한 그 권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 속의 진정한 의미는 이 생명을 해치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이 마음 속의 분노, 즉 뭡니까? 이 살인의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살인하지 않아서 자신들을 의롭게 여긴 이 바리새인들이 형제를 향한 분노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여기서 말한 노하다라는 뜻은 어떤 충동적인 미워함보다는 자신에게 이 반대하는 자에게 대한 어떤 쌓인 분노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뭡니까? 라가라고 말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 둘 다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죠. 둘 다 심한 욕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형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이런 분노와 자신들의 그 기준에 잣대어서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분노하고 또 미워하고 그들을 낮게 여기는 그런 정죄가 가득한 사람이 이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시작되는 인간의 그 죄악된 마음, 미움과 분노 자체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해석은 그동안 자신들이 의롭다 여기던 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바른 적용의 짧은 예를 드십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것이 있다면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과 또 어떤 사람이 재판에 나를 넘길 일이 있다고 하면 재판에 가기 전에 그 전에 사화, 즉 서로 합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살인의 동기는 분노이고 또 분노의 시작은 서로 어긋난 의견들이 충돌할 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살인의 시작에서부터 조심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적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에도 그렇고 22절에도 그렇고 또 말씀하신 예화 속에서도 그렇고 이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고 특별히 22절에는 다른 말로 지옥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사망, 즉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적당히 지키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완전히 100%를 지켜야 지킨 것입니다. 26절에 송사받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것입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네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 한 푼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 즉 우리 미국의 화폐로 치면은 이 페니를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99%를 다 지킨다고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100% 완벽하게 그 페니 하나까지 다 지불해야 지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도 자신들이 율법으로 의롭다, 모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였고 자랑하였지만 이 예수님의 바른 율법의 해석을 통해 보았을 때에는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온전히 지킬 수도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골탕 먹이려고 억지로 짜맞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미 율법 속에 그 내용이 다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조상들의 전통을 중시하면서 행위와 보여지는 어떤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통해 이 살인의 행위 자체도 방지하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이 형제 간의 화평과 화목을 원하시는 것임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함을 우리가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이 혈육적인 형제 자매라기보다는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형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같은 유대인들일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멀리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는 동안 얼마나 형제에 대해 자매에 대해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이에 대해서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에서 서로 싸워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소란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서로 멀어지고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종종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를 잘 모르고 또 다른 성도들과 관계가 깊지 않아서 몇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면 모를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고 교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서로의 죄성과 약점이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서로에 대한 안 좋은 마음들, 또 미움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어떻게 우리는 화목할 수 있을까요? 형제를 향한 미움과 또 비난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지옥불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 무엇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다. 내가 내 성품을 잘 갖고 닦아서 분노를 잘 조절해서 형제와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화목을 깨닫고 덧입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화목의 해결책이고 예수님만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선지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화목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화목하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종종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렸을 때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어머니와 자신을 폭력으로 대하고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나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아마 용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화해하기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용서와 화목해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아버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전화하여서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라고 미리 먼저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신 것일까요? 이런 간증하신 분이 어제의 자신의 모습과 오늘의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 달라져서 그러한 화목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갑자기 이 사람의 성품이 좋아져서 그랬을까요? 참을성이 좀 많아져서 그랬을까요? 오직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화목하심을 은혜로 경험하게 되면 용서 못한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해석으로 그 마음의 분노와 미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다. 그것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지옥불의 심판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모습은 형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의를 얻고자 행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바로 율법의 완성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찼을 때에 우리 안에서 나아지는 그 행위가 진정한 우리의 의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눈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5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간단하게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까 잠시 언급한 이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방금 읽은 것처럼 사실 이 레위기에는 정확하게 원수를
미워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비슷한 것으로는 견책하라, 책망하라는 단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비약적으로 과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지만 여러 신학자들의 말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종합해 봤을 때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팽배했던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방금 전 말씀에서는 이제 형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역사를 거쳐 오면서 유대인 이 선민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다. 유대인들은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을 통해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그들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택함 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오히려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수요가 작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비해서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러한 선민 사상을 잘못 왜곡해서 유대인과 이방 민족을 나누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차별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생각과 전통에 사로잡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웃이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원수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행했던 삶, 복음서에서 등장했던 그들의 태도는 얼마나 이웃과 원수를 갈랐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여러 질문 가운데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이자 지도자 격에 있는 사람이 아무렴 이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율법의 해석 속에는 차별이 있었고 그 차별로 남을 정죄하는 판단이 있어도 사랑은 없었음을 이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44절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하는 그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차별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물론 옳지 않은 것, 악한 것에 대한 분별과 정의로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랑은 이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핍박을 하고 욕을 한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웃사랑에 대한 이 왜곡적인 해석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그 사랑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쉬운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의 가족, 당연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마 시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랑은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원수라고 부를 그런 관계가 없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때때로는 참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내 감정 속에,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다 쏟아내놓지 않고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음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편협적으로 그 말씀을 이용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편가르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의로운 자다라고 자랑했음을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역시 열쇠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어제 사랑해도 오늘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죄성과 변덕이 있는 내가 그 사랑의 열쇠입니까? 진정한 사랑의 열쇠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랑에 충만한 사람만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자의 삶을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율법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보고 이것은 내가 지킬 수 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가 다 지킬 수 있다.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율법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율법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에 그 말씀에서 죄악된 나를 발견하고 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자만이 진정으로 다른 이를 분노와 미움으로 살인하지 않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4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끝에 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지막 목표, 그것에 도달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속에 나를 비추어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충만한 삶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마지막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 습관이나 전통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이 이루시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